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평생 그 이름대로 그 이름 갖고 살다 갑니다. 남는 건 이름밖에 없습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냐 사랑받는 이름이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름이냐 잊혀지는 인물이냐, 그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이력이 쫙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은 그 이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살았는지,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됐는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오신지 모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여지껏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굳게 결심하셔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셔서 응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반대하며 예수를 반대하는 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는 사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죄종을 가두고 죄종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참 교회에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사울, 그의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도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 사명자가 되어 살았던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정말 힘들 적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교회로 끌고 들어온 그 어떤 전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은혜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씨, 그는 간증하기를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 때 교회 간다는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었답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목숨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답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 뻥도 심하네, 오전에 뻥치는가, 대놓고 뻥치네, 그렇게 앉아서 궁시렁궁시렁했던 이 사람.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설교 들을 때마다 야, 되게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왜 저렇게 거짓말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앉아서 계속 궁시렁했던 이 사람. 근데 어느 날 디데이, 어느 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소리가 가슴에 팍 박히자마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앞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더니,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깟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만 명인가 5천 명 더 많이 먹일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손들고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간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가봤지만 참 교회가 아니라 시장 바닥이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외래어 같고,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쩜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인가, 교회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경건하고 조용하고 뭐 이래 할 줄 아는데, 와, 수만 명이 모인 거 봐라. 성전 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따발총처럼 설교를 막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옆에서 다 이티같이 외래어를 막 쏟아내고 막 책상을 흔들고 난리를 펴서 제가 돌아버릴 것 같으셔. 그래서 간신히 예배 전도자의 동생의 그 간절한 소망도 있어서 그냥 꾹 참고 견디고, 이 이만희 씨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역이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참석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이게 외계인 ET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설교 다 끝날 쯤 돼서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시오. 저는 마치 자석이 끌려 일어났습니다. 따라하시오. 따라했습니다. 그때 시작으로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중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도 희한해. 그 맛이 들어와요. 믿어줘요. 그리고 바로 오살레 기도원 가서 이 기도 생기기 전에 기도를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음식을 하면서 전도사님 말씀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라 했는데, 주여 저기도 성령을 주옵소서, 방언 터지게 없어서, 그렇게 닷새를 금식하면서 기도 가운데 방언 터지면서 참 은혜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지금도 그 아름다움은 가슴에서 영원히 잃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체포 영장 가지고 지금 찾아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합법적인 바로 지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록되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때의 만남으로 이 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버거운 겁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TV를 켜도 스마트폰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거기다가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면서 딴지를 거는데, 그러니 한 번의 만남으로 장기전을 치른다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매일 우리 그분을 만나서 예배 중에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특히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아마 자유에 못 올 겁니다. 구름 위를 걷는 같은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의 이름,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이름을 잊혀집니다. 그래서 직업이, 위치가, 직함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변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개 엄마, 본 이름도 모릅니다. 호적이나 있고 주민등록상에 있지만 실제로 부르짖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아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시는 음성이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
오늘 예배 시간은 바뀔 수밖에 없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듯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추는지라. 하나님이신 본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으러 내려오십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릇인데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핍박자 교회를 박멸하는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 어느 종교에도 찾아올 수 없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의 문제는 학교를 많이 다녀야만 되는 문제가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66권의 긴 이야기지만 성경 얘기는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사모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해결이 되더라.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이 66권이지만 이야기 골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만 체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울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했지만 그는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됐지 지적인 사람만 됐지, 그 지적인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서 남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야말로 그 하는 짓이 죄된 인생만 살았습니다. 세상 지식이 그래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의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반경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삶에 가는 여정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겁니다. 나름대로 옳고 정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그 눈이 감겨지면서 자기 인생을 보자마자 그는 대성통곡하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여기서 분명히 갈립니다. 세상 종교는 찾아가야 됩니다. 산속에 어디를 모초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마음을 놓고 합니다. 인생을 놓고 하면서 문 열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고서 나를 영접하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문이 슬며시 열려지면서 그분이 쑥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오늘 그분의 찾아오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사울의 인생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바리새파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서 계속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유대교로 신봉자로서만 그렇게 직진할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멈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큰 빛으로 오심에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으니 이제는 사람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옳다고 여겼던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너무나 한심한 인생, 그런 사실에 깨달아지는 이 사울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분이 직접 오셨듯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먼저 와서 내 마음을 놓고 하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하심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에게는 정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참 윈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였던 스탠턴과 함께 한 사건을 맡았는데, 스탠턴이 가만히 보니까 영 외모도 그렇고 영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서로 변호사 일할 때부터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링컨하기를 못 가시랐던 이 사람. 그런데 링컨이 정계에 진출해서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강요 중에 다름 아닌 이 스탠턴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건과 딴지 걸었던 그 사람을 갖다가 강요 중에 강요인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링컨의 마음을 어느 누구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스탠턴은 어떤 일인지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고서도 강요지지만은 지멋대로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가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참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참모들은 이를 알고서 여러 번 건의합니다. 그 사람을 쓰지 마시오. 제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역시 인품이 다른 사람, 지도자는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수는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야죠. 없애야죠. 갖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친구로 만들라는 말인데 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으로 했으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는 아주 적임자입니다. 그러니 놔두시오. 알면서도 이렇게 그 사람을 썼지만 그는 번번이 링컨의 호출에 잘 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호출했더니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파티를 연다고 아예 문도 안 열어줍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이 무리한 이 사람을 강요들은 계속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국방장으로 쓴 이유는 이 사람은 전술이나 모든 면에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고 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탄 말꼬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적임자니까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이 사람을 국방장으로 기용했던 이 사람, 그렇게 참 충성스럽게 그를 그렇게 강요로 인정했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은 암살 때 총회에서 지금 아베가 한 청년의 총에 맞아 지금 세상을 떠났듯이 이 사람이 링컨도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울었지만은 이 정적인 이 사람은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더랍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정도로 여겼던 이 사람이 가장 진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이 사람을 왜 링컨이 좋아했는지를 사람들은 뒤늦게서야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참 링컨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드리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가득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끌어내시고 예배드리도록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바로 예배 시간에 이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다 제거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찾아오신 예수가 오늘 본문에 친히 만나주시면서 대화를 청하십니다. 대화하시는 예수님, 이게 성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1대1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왜 나를 비방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결정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아름다운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가 잘못되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건 바로 예수와의 만남, 소중한 만남의 시간인데 제가 그랬고 여러분은 그랬고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최고의 만남.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그 스토리, 그의 얘기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며 그 역사의 중심의 기원전 기원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긴 신앙 여정에 견디기 힘들어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만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만교회가 아니라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다 합니다. 하나의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 판이네.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1만 5천 개 문 닫았다. 이거 엄청난 기독교의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예배에 잘 드리든 못 드리든 나왔던 사람이 30%가 교회를 안 나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예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한 장소인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몸 단장하고 마음 단장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이 이게 다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이 과정이 다 예배드리는 과정이고 이 예배의 과정 속에 우리는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 온 목적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친히 만나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박혀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죠. 저는 모태부터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주변의 목사님들 볼 적에 모태부터 신앙인 사람을 참 부럽게 존경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 믿어서 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 다니는 그 종교가 그냥 내가 그냥 평생 믿을 종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그런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전도가 어느 날 저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싫었는데 교회 가는 게 싫었는데 교회를 왜 가냐 했던 그런 제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경을 단번에 읽게 만들고 은사 체험하게 만들고 그 불붙는 마음 가지고 노방전도하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청년부에서 열심히 뛰고 일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시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뀌는 건 바로 그분의 만남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 드리냐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순탄합니다. 예배에 성공 못한 사람은 신앙이 들쑥날쑥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채워져야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분별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의 기준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그러다 보면은 이단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대단한 이 사람,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의 대단한 큰일 했던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외모를 알려주는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대머리랍니다. 거기다가 다리는 안짱다리. 벌써 외모에 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 눈썹은 맞붙어 있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코는 크고 자그마한 몸집에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눈썹 맞붙어 있으니 어딜 봐도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자가 많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그를 친히 만나주시면서 대화를 물꼬를 트십니다. 대화하면서 그는 완전히 깨닫습니다. 깨달아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교정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이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해서 그는 많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가 하는 신학이나 그가 하는 설교는 대단한 신학이 되고 설교가 되어 지금껏 이 시간에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이 바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 손에 무엇으로 잡히면은 그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그가 만든 작품은 하나같이 다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이 뭐 좋다고 다 이렇게 고가에 사들입니다. 얼마 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린 피카소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4년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눈에 띈 바로 허름한 자전거 한 대입니다.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그런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놓고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여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작품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놓고 이름을 떡 붙이기를 황소머리. 여러분의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 황소머리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 되어서 세상이 293억, 거의 3억 300억에 팔린 대단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손에 잡히면은 그야말로 희한한 작품이 되듯이 사람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되고, 불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은 그거는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우리 영적 가이드가 많을 때 가능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어느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가 형성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람이 성숙하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한편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의 부인이 저를 딱 보더니 전사님, 예, 내 남편입니다. 그러십니까? 내 남편은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요? 원래 제 남편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고 숙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면서 이 남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은 꼭 묻는답니다. 기분 안 나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그랬어? 어떻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하면서 말을 자꾸 시켜서 그 말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종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편은 내 작품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그러시냐고. 지금도 그 부부를 참 잊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 만나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말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돕여서 아름다운 부부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긴 인생을 사는 건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코로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이 지구촌의 의료진들, 과학자, 아무리 과학이 만능이랄지라도 코로나도 제한 못하는 세상,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기술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촌에 내려오신 것이고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셔야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천당과 지옥임을 알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합니다. 자기 사명을 합니다. 자기 갈 길을 알죠. 그래서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저 하나의 박수받는 사람으로 끝날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만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짐승은요,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계속 먹어요. 끝까지 먹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끝까지 먹는 게 사람들의 참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짐승은 그래도 배신을 안 때리는데 사람은 참 대놓고 배신을 때립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다가 뒤에 가면 뒷담하고 그렇게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보다는 강아지, 개, 참 반려견으로 참 많이 좋아해서 집안에, 안방에, 심민실내 다 끌어들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순위가 바뀌어진 세상,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강아지와 개가 더 우선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거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 불같은 만남이 없는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뀐 그 사람에게 바울의 이름을 떡 건네주면서 너는 이제 사명자로 살라, 바울로 살라, 내 일을 하는 바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초청해서 쓰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마지막으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늦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신 예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이제 그에게 새로운 길, 예수 만난 이후로 진짜 길, 여지껏 살아온 길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도했던 인생이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이 설정한 주의 길, 사명자의 길, 왜 태어났는지,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지금 바울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만 여러분 비로소 바른 예배 드린 사람이고 바른 기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걸어간 길에는 죄와는 거리가 멀죠. 경건하게 살고 빛으로 살게 되고 소금으로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죠. 사울은 다메섹까지는 자기 힘으로 왔어요. 근데 이 시간 이후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산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바로 손길의 안수를 받고서 그의 눈이 떠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살았던 여지껏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 먼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죄종을 죽였던 그 많은 인생을 한마디로 그 인생이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자마자 그는 남은 인생은 자기 목숨이 부서지라고 매를 맞아도 돌로 맞아도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몇 번을 맞아도 그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수를 증거했던 대단한 사명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끝난 거로, 설교 말씀 듣고 끝난 거로 우리가 마무리가 된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져서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교정해서 새롭게 가도록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이 축도 끝나면 다 아웃돼 가지고서 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예배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기도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과 대화한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에 올인합니다. 그 길에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잠못잠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억울함이 와도 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에 목숨이 부서져라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어야 주의 복을 전하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대단한 순교자 사울. 그런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생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판단력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영의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 만나서 회개하는, 눈물 콧물 왕창 쏟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그런 시간 없다면 아직도 그분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들은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회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 콧물 온 기간이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하는 그런 회개 시간이 없는 사람, 회심의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긴 인생 살기는 버거운 겁니다. 오늘 이 3시 예배 이런 회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코너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온 오간에 다 구멍이 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꼭 하나님 다음 단계로 응답 주시기 때문에 회개 없는 응답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은 바로 회개 시간입니다. 오늘 사울은 얼마나 울었는지, 그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자기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의지도 없는 주님이 도와주셔 사는 인생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가 가고 싶은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구라파 쪽으로 그의 인생이 확 바뀔 때도 그는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전에 같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최근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낙마를 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러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래 영국에는 신사의 나라죠. 2차 세계대전 때 참 영국이 매일 비행기가 폭격당해 가서 참 암울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위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종을 울려서 종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 윌리엄 템블에게 방송 설교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을 울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예배당으로 가세요. 예배당으로 모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 말에 모든 영국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땡그랑 땡그랑 때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에 종식되어서 평안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그래서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사람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모든 것이 프로젝트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움직였던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눈이 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정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높이 써서 성경을 11권 이상이나 기록하는 대설교자가 되었고 대선교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경 거의 바울의 말씀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간 바울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더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회사를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자식을 맡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살지 못할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죽을 자를 살게 해주시고 망한 인생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재개시켜 주시고 특히 이 앉은 자리는 많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굳이 간증을 듣고 싶으면 저 뒤에 인쇄물로 나와 있고 강남교회 강남 금식기도 홈페이지로 가보면 많은 간증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아니라 다 체험한 간증들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 열어주시고 해결했다는 간증의 역사가 참 많은데 특히 여기 오신 많은 강사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저래 힘들 때 저 뒤에 몰래 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목회 성공해서 여러분들 설교자로 이렇게 있다고는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위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축복으로 감춰진 여러 앞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음성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자리까지 불러줬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바른 길, 정도, 축복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번 예배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사울이 바울 되듯 여러분이 재기하고 새 사람 되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간증자가 되어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꾸신 이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으니 여러분도 이분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 은혜, 소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